오늘은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를 한 2시간 동안 이제 운전을 하고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가 들어가갖고 쥐가 전선줄을 막 갉아먹는 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를 원래 출발한 그 착륙지를 가려고 해도 2시간이 걸리고 뒤돌아서 가려고 해도 2시간이 걸리고 딱 중간에서 쥐가 전선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으면 그 비행기가 중간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이 비행기 조종사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비행기에 쥐가 들어가서 전선을 갉아먹어서 만약에 가늘은 선 하나만 잘려져도 중간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되는 이런 난감한 생각이 들면서 어찌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쥐가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전선을 갉아먹는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학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쥐가 설치류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고도를 1000피트씩 막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더 높게 막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1000피트씩 올라가갖고서 2만 피트의 상공으로 더 높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높게 올라가갖고서 비행을 하다가 보니까 쥐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높은 고도로 해서 비행기 착륙을 2시간 걸려가지고서 이제 원하는 착륙 지점에 가서 내렸죠. 안전했어요, 비행기가. 안전해서 내려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봤더니 정말 비행기 기체 안에 그 전선줄이 많이 얽혀져 있는 그곳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가서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살아서 전선줄을 긁어먹었으면 비행기가 떨어졌을 텐데 그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 쥐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가 생각하기를 내가 원래대로 비행기를 모는 그 고도로 했으면 우리가 중간에서 사고가 났을 텐데 그래도 이 쥐가 죽는 방법이 바로 고도를 높이 올려가지고서 이 비행기를 무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보통 때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도를 높이 올려야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위험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에 고도를 올려야 돼요. 솔로몬이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다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한 20살 정도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한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1000번제라고 그러면 양이나 소를 제일 먼저 한 것이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000마리의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한 일주일 이상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제일 걱정한 거는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을 하고 선악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선악 간의 분별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악 간에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내 마음에 맞는다. 네가 왕이 되고 나서 나 부자로 잘 살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세상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를 선악간에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지혜를 구한 것이 내 마음에 맞는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장수와 넓은 마음까지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에 제일 첫 번째 재판이 일어났어요. 제일 첫 번째 재판이 뭐냐면은 한 집에 두 여인이 똑같이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난 여인들이 한 여인이 밀어내갖고 자는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이고 살아있는 이웃집의 여자의 아기를 몰래 데려다가 자기 자식이라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와서 진짜 아기 엄마도 이게 내 자식이라고 그러고 가짜 그 여자도 내 자식이라고 서로 싸우는 거였어요. 그럴 때에 왕이 칼을 갖고 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판결을 어떻게 내렸어요? 칼로 아기의 중앙을 딱 잘라라. 그랬을 때 가짜 엄마는 똑같이 잘라갖고서 달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아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왕이시여 차라리 저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서 아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인 것을 알고 그 진짜 엄마한테 돌려줬던 그 재판의 첫 번째 얘기가 솔로몬의 지혜의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지혜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러면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듣는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사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또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로운 마음은 귀 기울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마음,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을 가졌나니 시편 111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신명기서 4장 4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지혜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과 장수와 명예까지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하시니 이 말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정신, 말, 행동에 있어서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 내가 취해야 될 것과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성질의 지혜까지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경과 주신 은혜를 풍성히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혜는 세상의 깨와는 달라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수직적인 것이고 깨는 수평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와요. 깨는 마귀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혜는 영적이고 깨는 육적입니다. 지혜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고 깨는 짧은 안목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의 핵심은 뭐냐? 분별력이에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어떤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심중까지도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삶의 원리예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문제의 핵심을 보고 문제 속에서 해결책의 그 씨앗을 보는 거예요.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를 위기의 기회에서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순발력입니다. 하나님의 순발력을 키우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지혜는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할 수 있는 형통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그 비결은 지혜에 있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죽으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요.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임했다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그 삶이 바로 지혜의 영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사람의 심중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지혜 속에 넣어뒀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호수아 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지혜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총명은 또 뭐냐? 총명은 구별한다고 판단한다고 하는 뜻인데 바로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판단력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이 요구될 때 그것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별력은 문제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을 보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반응하여서 해석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총명이 필요한 것이고 또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넓은 마음, 넓은 이해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세상에서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까지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데 넓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날마다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마음 넓히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시지만 내가 노력해야지만이 얻는 것이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자는 어떻게 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어떻게 또 얻느냐. 기도할 때 얻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예. 인류의 삶이 농경 사회를 거치고 산업 사회를 거치고 글로벌의 산업 사회를 거치고 정보화 시대를 거치고 이 정보화 시대에는 읽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의 버클리 대의 데이비드가 말한 것은 부를 창출하는 기본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 지식이 부를 만들 수 있는 삶의 현장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요즘에는 정말 그 정보화 시대지만 최극단을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나오는 정보화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조종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부가 창출이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식이 세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을 통해서 배웠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살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뭐냐?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은 농사 짓는 땅도 없었고 오늘 있다가 내일 옮겨져도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자체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지혜로워져요. 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하게 잘 살 때보다 내가 못 살 때 지혜를 많이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타게 나갈 수 있습니까? 오 권사님 제일 많이 지혜를 구하셨어. 네. 내가 못 살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수를 구하는 거예요. 생수를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러시잖아요. 역대하 5장 12절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와 같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셨도다. 솔로몬에게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성도들에게도 다 똑같이 그런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이겼고 그 시대를 살아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넓음으로 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듣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아버지 앞에 구할 때마다 모든 것에 있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지혜를 얻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